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구원하신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뢰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또 나의 피할 바위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의 뿔이라고 하며 구원의 망대이시며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4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다윗은 평생의 추격을 끝낸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인지 다윗은 절실히 깨달아 압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4가지로 말합니다. 물결이 나를 애우고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고난을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은혜와 자비의 단비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는 고난과 역경은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를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십니다.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며 심판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또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같이 심판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의 하나님은 저 높고 하늘 보좌에 앉아 인간 세상의 고통을 구경만 하듯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룹을 타고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윗의 삶에 몰려온 칠흑 같은 먹구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으로 자신의 장막 삼아 다윗의 고난의 한복판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어둠의 장막을 찢고 터져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 모든 싸움과 전쟁은 다윗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을 무찌르시며 그들의 동맹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원수들을 향하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을 삼키려고 했던 절망의 깊은 바다도 하나님의 숨결 한 번에 그 밑바닥을 드러내며 힘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도저히 건너지 못할 깊은 바다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바다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흑암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무너진 세상, 기초 대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외갓집에 맡겨져 자라다가 학창 시절에는 아버지의 외도로 큰 분노와 결핍 속에 성장했습니다. 제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전쟁 같은 부부싸움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부르짖으며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급기야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사망의 물결이 저를 에워싼 듯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와 수년간 수월의 줄에 묶인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남편에게 돌리고 아이들에게도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제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혈기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만 저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그런 아이에게조차 사소한 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학업을 아예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마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며 능력을 숭상하는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로 인해 아이가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미워하며 불의의 창수 속에 살다가 지옥을 갔을 저를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족을 만나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저 때문에 수고한 막내의 방을 깨끗이 정돈해 주겠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말투로 요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다윗처럼 평생 동안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사면초가와 같은 고난과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감싸할 때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칠흑 같은 고난의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며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친히 싸우시는 분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깊고 거대한 절망의 바다일지라도 주님의 콧김 한 번에 마른 땅이 될 것을 믿고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시며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만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다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리를 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기초를 흔들고 물밑을 드러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린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